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독특하면서도 실용적인 제목을 주셨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용하는 사람. 예, 근간의 말씀 제목 중에 제일 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쓰지 않는 사람, 나는 아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용하는 사람,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 안에 살면서 이 내용이 얼추 무엇을 말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루려고를 안 해요. 우리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왜? 그가 우리를 지으셨고 구원하셨고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는 혹은 관람하러 온 객석에서가 아니에요. 가장 좋은 말이 아버지와 자녀요, 신랑과 신부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들어 쓰시는 금그릇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자연히 우연히 오지 않아요. 만들어야 돼요. 주신 은혜는 넘쳐요. 그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이 토기를 만들듯이, 금으로 금장색이 기구를 만들듯이 자신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지는 않고 나는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하는 말, 그래도 하나님 나를 써주시기를. 여러분이 자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짓는 데에 삭정이 나뭇가지들을 들여서 기둥을 삼으라고 해보세요. 집이 무너지는데 그 삭정이 나무를 어떻게 기둥으로 삼아?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자기를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일에 나를 나타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만난 지가 40년이라고 합시다. 혹은 20년이라고 합시다. 그동안 이 말씀의 거룩한 도전을 받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와 성품을 다하여 애를 썼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높은 고지의 사슴과 같이 혹은 흰 독수리와 같이 달리는 백마와 같이 여러분이 서서 주님 모시고 주에 쓰신 바가 됐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매달린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못 맺었어.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우리가 두드러지게 내가 변화되고 성숙하고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뭐냐? 자기의 성품이에요. 자기의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보십시다. 주님이 싫어하고 쓰지 않는 사람과 주님이 기뻐하고 사용하는 사람의 5가지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속이 좁은 사람. 속이 좁은 사람. 예, 하나님이 기뻐하고 쓸 사람?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에다 쓸래도 쓸모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심령을 넓혀서 만드는 사람으로 자기를 계속 몰고 왔어야 돼요. 좁은 속을 자존심이니 이익이니 태생이니 이러면서 그 좁은 속을 유지하고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이다. 그래서 갈등이고, 그래서 은혜와 성령이 임하지 않고. 그러면 속이 좁다는 구체적으로 볼까요? 오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뜻이 아니라니까. 근데 실족하고 삐치고 오해를 해요. 좋은 말을 해도 오해해. 뭘 해도 쉽게 오해해요. 왜 삐칩니까? 오해해서 삐치는 거예요. 오해해서 삐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속이 좁은지 그래도 꽤 만들어진지를 알려면 충고와 책망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변명을 하려 하거나 울그락불그락 해도 비슷해. 속이 종기 그릇이야. 많은 간장 종직이야, 그거는. 왜? 누가 어떤 내용이든지 나를 위한 충고나 권면을 할 때에 감정이,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수 있어도 겸허히 받아들이면 여러분 굉장히 심령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발전과 변화를 신속히 이룰 사람이에요. 그런데 책망조나 지적을 하잖아요. 그럼 막 변명을 하고 벌써 얼굴이 확 달라져. 아니면 문을 박차고 나가. 아이고. 그래, 예수님도 겁나서 말씀도 못하겠다. 삐지고 뒤집어진 데 걷다 대고 무슨 말을 하겠어. 아이고, 너 이쁘다, 너 착하다, 너 복받고 잘할까. 이걸 주님이 말씀이라고 하겠어요? 제일 은혜는 나를 지적하고 책망하사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은혜예요. 그래서 오해를 잘하는 사람 속이 좁다. 그 다음에 속이 좁으면 일어나는 현상, 염려와 걱정이 많아요.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요. 그 다음에 시기, 질투, 대마왕이야. 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이쁘거나 공부 잘하거나 잘됐거나 은혜 받거나 사랑받으면 여러분이 어때요? 축하하고 함께 기뻐해 줘야 되지 않아요? 네? 근데 벌써 누가 뭘 잘한다 혹은 사랑을 받거나 관심을 얻거나 칭찬을 받으면 옆에서 호응을 안 해. 근데 언제 호응을 잘하냐? 누구 하나 까보세요. 누구 하나 비판해 보세요. 그러면 그래 말이야, 옛날에 그래서 정말 그래서 안 되는데 말이야, 전부 다 나와. 그러면 이제 주님은 딱 이러시면 너희는 이제 딱 걸렸다.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일에는 호응을 잘하고 으쌰으쌰 하는데 칭찬을 하거나 누구에 대하여 사랑을 말하면요, 흥, 치, 뽕, 아무 소리 안 해. 그 속을 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그 속을 가지고 성령을 모시고 주의 일을 하겠대. 그 가능할까요? 시기 질투는 악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 칭찬받는 것, 사랑받는 걸 어때요? 기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형제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믿음의 가족이, 혹은 내 아는 사람이, 근데 그게 막 속이 뒤틀려. 악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요? 그건 진짜 악한 거예요. 근데 그 악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자연 심리 현상인 줄 알아요. 악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남이 눈물 흘리면 함께 울어주고, 남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가슴과 감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속이 좁은 건 또 뭘로 나타나냐? 웬만하면 미워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는 뭐가 못마땅해. 쉬 못마땅해. 그래서 결국 그게 서운함으로 가고, 서운함이 자라서 어디로 가? 미워하는 쪽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미워하면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가인이 어째서 그렇게 비참해졌어요?
미워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미워함이 어디서 왔어요? 시기에서 왔어요. 아벨이 하나님께도 부모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더 칭찬받고 사랑받아 이게 막 속에서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미움이 돼서 그 사랑하는 동생을 쳐 죽입니다. 보세요. 속 좁으면 어떤 일을 벌이는지. 자, 그 다음에는 인색함이에요. 속이 좁다라는 건 생각과 판단과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내미로 퍼주지를 못해요. 벌벌벌벌 합니다. 뭘 좀 남을 위해서 베풀려 하고 주님 위해서 쓰려가면 벌벌벌벌 떨립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와 자기 자녀들과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서 빚이라도 다 끌어다가 그 해결하고 혹은 먹이고 입히고 합니다. 이게 인색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인간이 자연히 그걸 갖고 있다고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죄성 속에서 일어난 것들이에요. 모든 이기심은 사단의 요소요, 죄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품성과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의 영혼은 무엇이 품성일까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기심과 사랑이 육신적이냐 영적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세상 사람이냐, 구원의 사람이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냐가 그 사람의 심령과 그 심령을 쓴 생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거듭나지도 못했고 영적인 사람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그 이기적인 인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성숙하여 사랑을 기뻐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것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을 성장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이래서 속이 좁은 게 뭔가를 여러분에게 너덧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속이 좁으면 믿음이 장성하지 않아요.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가슴속에서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이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담력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부정적 생각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 자기의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게 대부분 어떤 생각이냐? 긍정적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 생각이에요. 긍정적 생각이라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면 부정적 생각이라면 뭘까요? 피해의식, 오해함, 미워함, 욕심을 부림, 이런 것들로 자꾸 그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이 속이 좁은 사람이 행복해하는 거 봤어요? 항상 보면 감정이 이렇게 정해 있질 않아요. 엎어졌다 뒤집어요, 좋았다 나빴다 갈팡질팡 왔다 갔다 이래요. 그런데 무슨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겠어요? 자, 그래서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면 영적 진보도 없고 믿음의 성장도 없고 주님과의 관계도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 변화되지 않느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설교는 들어요. 어쩌다 성경 말씀 봐요. 근데 그걸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왜? 속이 좁았어요. 속이 이렇게 밴댕이 속이니 말씀이 잡아 뭘 역사할 수가 없게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관계를 무너지게 하거나 어렵게 만듭니다. 속 좁은 사람이 가족 안에 있어요. 만약 여러분 가족 중에 속 좁은 사람이 없으면 주님 말씀을 인용하여 네가 속 좁은 사람이야. 분명히 있어요. 자, 어느 공동체나 기관이나 혹은 우정 어떤 만남들을 가질 때에 속 좁은 사람이 한둘 있잖아요. 개판됩니다. 분위기 엉망됩니다. 관계 이간질 일어납니다. 그래서 흩어져. 안 모여! 절대로 못 모입니다. 속 좁은 사람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럼 서로 마음에 평안이 없거든. 뭐가 아름다운 진보와 친척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관계나 공동체나 모임이 깨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못 쓰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들이지도 못하죠. 믿음과 사랑의 진보도 안 일어나죠. 그리고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일이 전부거든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돕고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들어갔다면 사람을 뒤집어 놓으니 이걸 어떻게 쓰냔 말이에요, 이 사람을.
그냥 이것이 약간의 인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쓰시고자 할 때 얼마나 패단인가를 보십시오. 어디다 넣어놓으면 꼭 사고를 쳐. 문제를 만들고 사람들을 뒤숭숭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갈등을 일으키게 하거나 좌절을 시키거나 꼭 속 좁은 사람들 이걸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어떻게 쓰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용한 사람은 속이 좁은 사람, 반대가 뭘까요? 따라해 주십시오. 관대한 사람. 관대한 사람. 그렇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란 말은 너그러움이에요. 용서할 문제는 용서하고, 받아줄 건 받아주고, 배려할 건 배려하고, 이렇게 관대한 사람, 관용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사람 관계에서 보세요. 나는 관대하고 관용의 사람인지 속 좁아 터진 사람인지를 한번 보세요. 속 좁은 사람은 사람이 붙질 않아. 가족들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 아빠가 그런데 자식들은 어떻게 했어요? 엄마가 그러고 아빠가 속이 좁으면 밑에 크는 자식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생각해봐요. 아내가 그러면 남편 뭐가 되겠어요? 남편이 그러면 아내는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대한 사람, 정말로 여러분과 나에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관용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라. 왜? 주님이 가까우시다. 너 아등바등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너 곧 주님이 오실 거야. 아니면 네가 금방 주님께 갈 거야. 근데 그따위로 사냐? 넓혀. 심령을 넓히고 삶을 넓혀.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대한 사람 뭘게요? 이해와 배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거나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를 이해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려고. 이게 아니에요. 하고 이해해 줘요. 이해가 뭡니까? 내가 그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응? 내 주관으로 보면서 왜 그따위야 저럴 수가가 아니라 내가 내 입장, 그 사람의 입장을 같이 맞춰봐요. 그럼 어때요? 그래서 그랬겠구나. 아우 저러니 얼마나 아플까. 그래. 이렇게 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면 동시에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란 뭘까요? 남을 더 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넉넉히 은혜 안에 설 수 있고 사랑 안에 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는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비판한 것이 아니에요. 용납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와 배려는 세트예요. 그 다음에 용서와 용납이 있어요. 자, 내게 뭘 잘못했어요. 근데 그거 뭔지. 그리고 바람만 스치면 추억이 탁 떠올라. 네가 옛날에 나한테 그랬지. 순간적인 대화의 잘못이나 감정의 잘못에도 바르르 합니다. 그럼 큰 원한이 생기면 너 참 용서 잘하겠다. 그런데 주님 무섭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네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예요. 구원의 조건이에요. 얼마나 이 성품이 중요한가. 용서란 구원의 조건이에요. 너 용서 안 해? 너도 그럼 용서 못 받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용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서하고 용납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여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용납이에요. 어떻습니까? 갈라내는 편입니까? 뽑아내는 편입니까? 품어서 어떻게든지 위로하고 세우려고 합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또 관대함이란 이런 거예요. 주님과 사람에 대하여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게 관용이에요. 내 자식이 아직 17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성인의 잣대를 가지고 왜 너는 안 커? 왜 너는 인격이 그 모양이고 너는 왜 지식이 없고 너는 왜 그렇게 이거 하지 않잖아요. 언제까지? 20년을 기다리고 30년을 기다리고 죽어서 하늘에 가면서 가슴에 그 자식을 어린 아이로 품고 가.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그 관용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족해요. 근데 요구하기를 너 며칠 내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라. 너 몇 달 내에 성품을 바꿔라. 가르칠 수는 있어요. 안 돼요. 100명 중에 99명은 몇 달 내에 성품 바꿀 사람이 없어요. 왜? 50년, 30년 동안 그 성질머리를 부리고 살았어요. 그 기질, 그 성격을 쓰고 살았어. 그런데 한 번 가르치고 지적해서 그걸 탁 바꿔? 못 바꿔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하고 노력해야겠지만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나 지도하는 사람은 어때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기도하고 도와주면서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대함, 관용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선함과 뜻을 이루려 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타고난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판단,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내 좁은 가슴 안에서 이뤄보려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아파하고 회개하고 이걸 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내 속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그 뜻대로 만들어 가려고 그 선함을 닮아가려고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생활 속에 적용 금방 자라나요. 그 사람은요 금방 성장해요.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사람들이 그거 안 해. 기도 왜 하느냐? 건강 얻거나 물질 생기거나 뜻을 이루거나 아니면 은사를 받거나 이쪽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심령서부터 나의 성품까지 전부 다 변화되기를 사모하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구원의 여정이고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진보를 이뤘겠어요. 생각해봐요. 주님을 본받아 마음을 넓게 하는 거예요. 달리 내가 나 혼자 마음을 넓혀야지 나는 관용과 관대한 사람이야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럴 때 주님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 주님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성품은,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참으심은, 주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걸 자꾸만 내 안에 새기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유일한 신앙생활이 뭐냐? 주님을 배우는 것,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을 보세요. 왜 사울 왕은 폐위가 되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자로 왕이 됐을까요? 그 속 때문이에요. 사울이 아주 겸비한 사람이라 나와요. 겸손하고 마음 좋은 사람이란 뜻이죠. 하나님 앞에 신앙 좋고. 그런데 권세가 나타나니까 물질과 권세 앞에서 이 사람의 속이 나와.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요, 사람들을 대하거나 어떤 주의를 할 때에 좀 멀리 떨어져서 몰라. 화장한 얼굴, 예쁘게 옷 입은 거 혹은 웃는 얼굴 그거밖에 몰라요. 솔직히 뭐 더 이상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좀 더 친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100% 주님이 뭐냐? 그 사람의 단점적 속이 나오게 만들어. 잘 감추고 있다가 친해지잖아요. 튀어나와. 오호, 너는 이것이 가시구나. 너는 이것이 칼날이로구나. 너는 이것이 그물이로구나 하는 게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주 안에서 변화를 시키면 주님과 함께하는 팀이야. 그리고 얼마든 주님이 그 사람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안 고쳐. 그러면 그냥 제자리로 돌려놔요. 누가 하느냐? 목사가 그러고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제자리 원위치로 가게 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쓰임받기를 갈망하며 오늘까지 사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을 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예를 들어서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느냐, 목숨 바칠 순교를 원하느냐가 아니에요.
속을 넓히는 거야. 근데 그걸 몰라. 그걸 넓혀야 되는데 안 넓혀. 그러면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간의 관계도 다 엉망이 되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려면 네 속이 넓어져야만 된다. 그래야 그 넓어진 가슴만큼 하나님과 진리를 담을 수 있으며 영혼들을 품고 살리고 사랑하고 양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속 좁지 마세요. 그냥 픽, 칙폭 하지 마. 사울이 속이 좁아집니다. 시기와 오해와 미움으로 젖어요. 그래서 다윗의 꼴을 뽑아요. 다윗을 죽이고자 하고 미워하기 시작한 게 어떤 거냐? 다윗이 골리앗을 블레셋을 쳐부시고 오잖아요. 그때 여인들이 막 그 높여주는 환영가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 천천만만 요 숫자 때문에 뒤집어져 이 인간이. 자기라도 그렇게 말해줘. 저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이 소년 다윗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겠어요. 정상적인 심령이면.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말해주고 자기가 버금 수레에 딱 바로가 요셉을 했듯이 자기 수레에다 태워서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의 인기가 몰렸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이 충신을, 이 사랑스러운 자를 죽이려고 해요. 뭐가 그렇게 만들어요? 좁은 속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속 좁으면 그렇게밖에 안 돼. 절대로 사람을 사랑하고 도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다윗은 어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 사울을 이해해요. 용서해요. 죽일 수도 살려요. 그렇게 죽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 정말 높이는 칭송의 노래를 만들어요. 애가를 만들어요. 그 집안을 다 돌봐요. 왜? 그게 넓은 속이에요. 속 좁은 사람과 속 넓은 사람이 사울과 다윗으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고 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용하는 사람. 제목이 길어서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말씀이 없는 사람.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셔요? 말씀으로 임하셔요.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요? 말씀으로 다스려요.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요? 말씀으로 성장해요. 어떻게 일을 해요? 말씀으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씀을 기뻐하고 사랑하지 않아. 그 마음에 말씀이 없어. 자, 지식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없다는 건 말씀으로 다스림을 안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경 내용 좀 알아. 성경 구절을 외울 수도 있어.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를 다스릴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지식으로 왔으나 아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단이 싹 가져가게 만드는 거예요. 단단한 땅에 씨가 떨어지니까 공중의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었잖아요. 그 공중의 새가 사단이야.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에 줬는데 그 사람이 자기 말씀, 그 말씀을 적용하고 변화하고 그렇게 만들질 않아. 그러면 사단이 싹 가져가요. 그러면 강팍함, 완악함으로 점점 더 굳어져요. 난 피곤해서 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 못 듣게 하는데 본인들이 몰라요. 잡생각을 하거나 예배 시간에 집중을 안 해요. 그거 100% 단단히 굳어진 하나님과 그 말씀에 관심이 없는 심령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가요. 그럼 그 말씀이 줄 영향력과 생명과 언약이 그 사람의 것이 없어져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축복된 시간이고 그렇게 무서운 게 뭐냐? 말씀 듣고 있는 시간이에요. 절대로 못 듣게 합니다.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 사단의 세력이요, 칼 들고 창 들고 나타나면 여러분이 다 때려잡아. 근데 여러분 편이 돼요. 못된 여러분의 심령이 편이 되어져서. 응? 봐라, 설교를 해도 나 들으라고 하잖아.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들으라고 하지. 어디 저 밖에 사람 들으라고 하겠어? 자꾸 심령을 강팍하게 하거나 관심을 밖으로도, 그래서 말씀이 자기 안에 자리를 못 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해요. 자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지를 못합니다. 자, 이 정도면요, 이 사람은 사실은
사단에게 잡히고 유혹에게 잡혀서 아무것도 못해요. 말씀이 자라서 결실을 해야 돼요. 구원도 하나님의 그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내 영혼이 구원에 이른 열매를 맺게끔 장성하게 해요. 이기적인 나에게 사랑의 말씀이 들어서 사랑의 품성을 자라나게 만들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안에서 이 사람을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것들로 성장하게 만드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뭐가 되겠어요? 몸은 교회 나가고 있지만 그 정신과 삶은 육신적이요 세상적이야. 지극히 육신적이요 세상적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 말씀했잖아요. 공중에 새가 와서 그 씨가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 집어먹어. 아무리 말씀을 배우고 전해도 사단이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싹 뺏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사 사용하는 사람 누굽니까? 순종의 사람이에요. 9절 말씀처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경험했어요. 그대로 해요. 이게 말씀의 사람이에요. 즉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마음과 삶을 조절하고 다스리고 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사람이에요. 이 말씀의 사람을 주님은 다른 말로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령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이고, 자, 이 사람을 기뻐하고 이 사람을 주님이 쓰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기 고집인 걸, 자기 생각인 걸, 세상적이고 육신의 방법으로 사는 걸 어떻게 이 사람을 쓰냔 말이에요. 제일 무서운 말이 돈 벌어서 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주의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를 하는 거예요. 말씀 모든 것을 조절하며 말씀이 있게 하고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안에 돈이나 재능이나 지시나 능력 가지고 주의를 하겠다 하지 말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 말씀이 적용되고 다스린 심령만을 만들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능력으로 주의를 하고 권세로 주의를 하고 돈으로 주의를 하겠다. 주의는 말씀으로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고 돈의 사람이 되고 세상적 능력의 사람이 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돼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해?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발로 뛰고 손으로 만들고 집착하고 욕심내고 애쓰는 그렇게 한 것들로 하나님 나를 쓸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속을 넓게 하고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어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사랑하니 말씀에 대하여 온유하고 사람에 대하여 겸손해집니다. 온유해진다는 게 뭘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좋아라 해요. 좋아라서 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즉 토를 달거나 변명하거나 반감을 사지 않아. 하나님 말씀 앞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말씀 앞에 뿔나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하는 짓이에요. 말씀 앞에 하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왜 기꺼이 받느냐?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임하는 하나님과 은혜를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예수 사랑, 말씀 사랑은요 동일하게 나타나요. 정말 말씀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달아하고 아프지만 내게 그것을 이루려 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나를 쳐서 몰고 가기 시작을 해요.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죠? 그 사람은 하나님 쓰겠죠. 그런데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남을 이용하고 짓밟고 말씀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해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는 온유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거나 말씀을 전하고 이루고 가르치는 일에 이 사람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죄인으로서 주님을 만나 이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때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 재료가 뭘까요? 뭘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은 언제든지 변화와 성장이 가능해요. 근데 말씀 안 받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도 아예 포기하면 할지언정 이 사람은 양육이 안 돼요. 성장이 안 돼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4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양육하면서 봤어요. 인격 문제가 아니에요. 생활과 환경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래서 말씀을 자기 안에서 생명력으로, 다스림으로, 머물러 영향을 주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말씀 별로야. 항상 뭐가 나와요? 자존심 나오고 고집 나오고 지생 나오고 들은 이야기 나와. 이 사람 절대로 잘하지 않아. 잘하지 않아. 나이 어려서 이 사람들까지 전부 다요, 이 높은 목표로 다 가르치려다가요, 그냥 피 터지게 쌈질하고 속상해하고요, 막 기도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솔직히 말해서 안 해요. 잘하는 것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노력과 수고와 기대를 말씀을 다른 사람 쪽으로 이렇게 몰아넣어요. 솔직히 목회 이렇게 안 하면 거의 기절합니다. 완전히 그냥 들어 눕게 됩니다. 안 바뀌는 걸 사람들이. 죽으라고 주님 위하여, 하늘나라 위하여, 주님 사랑 위하여 살자 하는데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이 높은 데로 데려가려고 계속 매달리고 하잖아요. 낙심하죠, 상처받죠, 속상하죠. 그래서 무너져요. 그래서 주님도 가만히 내가 기도하면 지켜보면요, 얼만큼 기다리고 얼만큼 은혜를 줬는데 딱 멈춰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긍휼의 대상으로 거기다 두어. 그리고 막 애써서 앞으로 가는 사람들 엉덩이 두들기면서 가자 더 가자 해서 올라가게 만들어요. 한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요. 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주 소중한 지혜로 받기를 바라며 큰 두려움으로 받기를 바라요. 이제부터라도 정말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고 당연히 그의 인생에서 그를 사용할 사람인가를 정확히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순금과 같고 물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자, 금이 굉장히 그 지루하지 않은 광택, 변하지 않는 그 순수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 장인의 손에서 얼마든지 녹고 눌리고 늘리고 변화될 수 있는 부드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금으로 무엇을 만드는 것, 금으로 아주 얇은 막을 만들, 엄청난 넓은 막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은 주님 앞에 순금과 같고 물과 같다. 생명을 주는, 어쩌면 유일한 생명체가 되는 물이지만 그 물은요, 아래로 흐르고 모양과 그릇대로 척척 자기를 거기다 맞춰요. 이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라 주님이 쓰고자 할 때. 그래서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으로, 혹은 종으로 그들의 모습처럼 내가 그들 곁에 간다. 왜? 아무쪼록 그들 중에 몇몇을 구원하기 위하여. 때론 이런 모습으로, 때론 저런 모습. 그게 바로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라 이 말. 자,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사울과 다윗을 또 불러냅니다. 결론적으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버린 사람이에요. 네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사무엘을 통해 그렇게 말씀.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 때문에 울고 웃고 살고 죽었어요. 똑같이 흠이 있고 죄도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말씀이 있고 말씀을 순종하고, 한 사람은 말씀을 거스려 말씀을 얻게 만들었어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고 쓰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찔리지도 않아. 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많은 창구가 있고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과 하나님을 사모하고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말씀 받아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도, 하나님을 모시는 것도, 이 모든 하나님을 의지함도 딱 하나의 길이에요. 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 기도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뭘 말할까요? 자력으로, 고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뜻보다는 내 고집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사실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아. 그분이 돕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해봐요. 언제나 벌벌벌벌 혹은 기쁘고 신나고 깡총 뛰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자기의 자신의 힘과 고집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디다 쓰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어디다 쓰겠냐고. 성령의 감화나 교통이 거의 그 사람은 없어요. 즉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들리질 않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제일 그냥 자기 인격성 안에 믿음으로 살려 하지 성령의 감화, 그리스도의 이 교통과 교제가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양육이나 성장이나 변화나 사랑의 교제가 되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소망을 육신과 세상에만 두게 됩니다. 누가? 교인이고 교회를 다녀도. 어떻게 쓰겠어요? 주님의 아픔이 있지 어떻게 해서 주님의 기쁨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냐고요. 목사냐 아니야 이거 절대 따지지도 마세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것도 귀찮지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깨어있는 사람. 예,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나올 줄 알았죠? 저도 기도하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 했냐? 감사로 깨어있는 사람. 6절 7절 말씀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가 근본이요, 감사를 위함이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감사하게 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도 감사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깨어서 기도하다라는 건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감사가 빠진 기도는 뭘까요? 우상 앞에 욕심대로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즉 인격적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앞에 복종과 변화를 가져오는 게 기도이고 예배여야 되는데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다는 건 너하고 나하고 대등하다는 위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흥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혹은 아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사랑이나 공경이나 섬김 생각이 없고 그냥 계속 뭔가를 아뢰고 있으면 이게 되돌아와서 응답이 된다. 이 마인드로 가요, 이 사람이.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 그래야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시키죠.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막 머리가 복잡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 주님 하고 있으면 금방 마음이 시원해진대. 그걸 이제 알았냐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를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접수하셔요. 그래서 저 멀리 세상으로 돌아다니는 그 심령이 이제 주님의 전이 돼요. 그리고 주님과 인격적인 소통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염려되신 감사를 바탕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임재가 평강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 마음속에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하셔요. 그것은 주님의 옷자락이 주님의 성전된 너의 심령을 덮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기도는요 다 응답돼요. 이미 그 평안이 뭐냐? 응답에 대한 사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마음에 걱정, 근심하고 기도해 보셨어요. 평안이 오나? 안 와. 걱정, 근심의 문제로 나갔을지라도 여러분은 감사로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당신이 계신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요.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한 일이요. 이 어려움과 염려의 문제를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니 감사하며, 천 가지 만 가지에 감사할 것이 염려에 눌려서 안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생활 속에. 그러나 기도할 때는 어때요? 그 많은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아무리 산더미같이 나를 눌러도 가장 근본인 우리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무엇으로?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나니 염려 걱정할 게 없어. 내가 이렇게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이건들 안 들어주고 이건들 나를 버려 고난 속에 던지겠는가? 그래. 이런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처지와 형편을 살펴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신 분이 어찌하여 나의 이 작은 간구와 아픔을 들어주지 않겠는가? 이제 그 감사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사랑을 발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오고 그 평안은 이미 나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 오셨다는 건 이제 교통과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 문제를 넉넉히 주님 받아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기도하면서 결국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볼 줄 아는 거예요. 바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 오해하지 않아, 폄하하지 않아.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따라가고 있는 상태가 감사로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그 안에서 배우고 장성해 갈 것입니다. 또한 육적 사람이었던 그가 영적 사람으로 변화되고 장성해집니다. 감사와 평안으로 믿음의 전진을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자꾸만 기도한 게 그거예요. 근데 어린 우리들은 기도하면은 하나님 뭘 이루어줄 것 같은데 좀 해봤더니 내가 원하고 욕심내는 게 얼른 안 돼. 그 뒤부터는 기도가 이제 별 의미가 없어. 목사님은 늘 뭐 기도하라고 말씀마다 나오는 거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로 들으려고 하세요. 기억하려고 하세요. 누구를? 주님과 그 말씀. 그렇게 하면서 이 기도 속에서 은혜는 나의 현실에 필요한 것보다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깊은 사랑이 이루어지고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구한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며 그 구하는 그 무엇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냐 기도 않는 사람이냐가 하나님을 쓰고 안 쓰고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기도의 분량 갖고 하나님이 쓰고 안 쓰고를 알아요. 그게 아니라 기도의 깊이예요. 분량이 아니라 깊이예요. 즉 여러분 기도 속에 깊은 기도가 뭐냐? 주님 만나고 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는 거 뭐냐? 그 말씀과 그 사랑 앞에 변화를 이루고 오는 거예요. 한 번의 기도에도 여러분은 마음의 감화와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한 거, 그게 진짜 기도고 그게 깊은 기도예요. 아무 이 속이 달라지질 않아. 그냥 말만 아뢰고 왔어. 그건 좋은 기도, 당연한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반드시. 그래서 기도의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고 기도의 사람을 들어 쓰시는 이유가 이와 같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사울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사무엘서를 보면서 사울이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게 거의 안 나와요. 다윗은 시편을 봐요. 혹은 그의 행적들을 봐요. 얼마나 하나님을 소망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인가. 네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고 쓰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읽어드릴게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자기가 자기를 정직하게 평가해야만 영적 성숙 인생의 축복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옹호하거나 긍휼히 여기거나 변명하잖아요. 이만큼도 변화되지 않아요.
아니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어려서 교회 다니고 성질은 저 모양이고 생각은 저 모양이고 근데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그 나이에 애기 짓을 하는데도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매너도 인격도 예절도 말투도 엉망진창인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하나님 안에서 성품적으로 만드는 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닮아가는 게 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압축하면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면 말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을 하나님께 구하여 받고 그 사랑이 나의 성품과 마음과 그리고 생활이 되고 목표와 꿈이 되는 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기도에서도 그렇고 삶의 목적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계속 여러분의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얼마나 빨랐을까요? 타고난 사랑의 사람 없어요. 타고난 게 이기심이에요. 욕심이고 인간성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성령을 모셨고 말씀의 씨를 뿌리잖아요. 어떤 종류의 말씀이에요? 그 생명은 바로, 그 나라는 바로 사랑이더라. 어제 우리 여성교원들 그 영서를 쓰는데 돈이라는 거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요. 돈은 사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화폐는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요. 그런데 하늘의 화폐는 돈이 뭐냐 한마디로 사랑이다. 사랑이면 모든 걸 받고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배우고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생각 한 번에도 아파하고 말 한마디에도 부끄러워하고 왜? 사랑을 쫓고 있지 않아.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지 않아. 그걸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제동을 걸 줄 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성숙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루어질까요? 이젠 그래야 돼요. 자꾸 남에게 핑계대고 남의 책임 돌리려 하고 자기는 절대로 고치려 안 해요. 이것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간 거예요. 아무리 많은 기도와 예배가 있어 보세요. 설사 말씀을 전하러 단 위에 올라와 보세요.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 사랑이 증가되지 않아. 주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 자신 안에 사람을 생각하고 주의 일을 생각하면서 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에 대해서 자기를 평가해 볼 때 사랑이 없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몰라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몰라. 절대 몰라. 절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 구체적으로 체험되고 부어지잖아요. 어느 인간도 그 사랑 안 닮아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뭐하고 하나님 이러는데도 이 속이요. 그렇게 사랑이 막 사람들에게 생기질 않아. 잘 해보면 주님 사랑을 경험한 게 별로 없어. 나를 바꿀 만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할 만한 십자가의 그 사랑들이 내게 구구절절히 혹은 나를 바꾸고 나의 삶을 결정하는 사랑의 만남과 교통이 별로 없어. 그 사람은 안 일어나요.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다는데 어느 분이 지금 목사 되셨어요.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난 시험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말만 하면 난 시험이 듭니다. 왜?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고 컸어요. 그러니 아버지 소리만 나오면 어떻겠어요? 부르르 떨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 와서. 자,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기억과 추억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군가를 주의 사랑으로 막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막 그 영혼에 이러잖아요. 분명 뒤에는 여러분이 받은 주님의 사랑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을 감동하는
내 마음에 사랑을 위한 에너지가 되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공급되었거나 공급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커지지 않는다는 건 돌아보면 주님 사랑, 하나님 사랑도 내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진 않아. 그렇게 사랑하진 않아. 중국에서 한 전도사, 여자 전도사님이 와서 한 달간 머물고 간 일이 있어요. 그 삼자교회, 그러니까 공산당이 인정해 준 교회 담임이었고 아마 지금 목사님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이가 한 달 동안 와서 은혜를 받고 가면서 내게 이런 고백을 해요. 주찬양교회 와서 제가 가장 중요한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갔어요. 기억해요. 우리에게 많은 은혜의 체험들이 있고요. 말씀의 지식들이 증가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도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대해서 더디고 깊지 않은데,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뜨거움도 없는데,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성품과 능력이 어찌 그 사람에게 넉넉하겠습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다루어 보실 때에 기뻐하고 쓸 사람이 누구냐? 뭉게구름처럼 사랑이 피어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영혼들을 긍휼히 여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작게지만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써요. 만약 사랑이 이만큼도 없어. 뭐 그렇게 사람 중요하고 품고 뭐 나누고 할 만한 게 없어.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사람을 맡겼어요. 주의 일이라고. 자, 물질과 함께 맡겼어요. 그럼 물질은 꿀꺽 가고 사람은 배척할 겁니다. 자,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성령의 능력을 줬어. 특히나 예언을 줬어요. 네 속이 어떻고 저떻고 네가 말이야 이러면 이렇게 할 건데, 그러니까 야, 공짜가 어디 있어? 내가 말이야 이 신령한 살 밖에서 어떻게 생명 바치고 하나님을 산 줄 알아?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없어? 그럼 반지라도 내가 갖고 와. 이거 나옵니다.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이 지경 갑니다. 사랑이 없으면 진리를 따른 진실성은 없어져요. 그냥 조금 우리가 인격 안에서, 나의 성격 안에서 누구를 좀 이렇게 더 많이 사랑 못한다는 것 같잖아요. 진실이 결여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이 결여되게 돼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왜? 사랑이 없다는 건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욕심이라든지 치우칠 고집은 더 세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기적이고 세상적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그렇게도 많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구원 다음으로 뭘 말해요? 사랑을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용하는 사람 누굴까요? 사랑이 깊은 사람입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내용이 소위 영적 사랑, 예수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 전체를 말한 거예요. 이 모습이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경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경건한 건 뭐냐면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요 깨끗한 척 하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의 요소는요 제일 중요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삼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나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사랑의 진실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깊이와 진실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위선적인 형식적인 경건은 뭐냐? 말로는 사랑,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하는데 없어. 이게 위선적 경건이에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그 경건의 능력이라는 건 뭐냐? 사랑의 진실, 사랑을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들을 향하여 실천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제가 우리 교회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 내가 떠나기 전 제게 주셨던 모든 성령의 은혜나 은사나 지혜나 능력들이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사명자들에게 7배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작은 이 사람 하나 받고 경험하고 조금 나누다가 떠나는 거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억울해요. 왜 이 좋은 것과 주님을 높이고 알릴 수 있는 이 수없이 많은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부어지고 더 넘쳤으면 너무 좋겠다. 내가 죽는 건 아쉽지 않으나 만약에 나로 인하여 주어진 은사가 소멸이 된다면 이것은 내가 하늘에 가서도 아마 너무너무 아파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수십 년째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다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민하게 됐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진짜로. 그때 되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요? 그 가슴으로 작지만 그 실천으로 가고 있는가요? 이게 성령이 부신 제일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기에 걸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내 모든 걸 다 바칠 만큼 구원하려고 사랑하려는 그 가슴이 있어야 돼. 왜? 성령이 누구셔요? 사랑의 영이셔요. 하나님 그 가슴, 예수님 그 사랑의 영이 누구냐? 성령이셔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비좁아. 사랑이 없어. 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나누려고 안 해. 그런데 성령을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되냐 이 말. 그걸 딱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애야, 네가 이걸 가르쳐라. 성령과 사랑은 혼연일체라는 거. 사랑 없이 성령을 받고 사랑 없이 성령 충만이 이룬 사람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성령 충만의 요소가 지혜와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 세 부분이에요. 엄청난 능력, 엄청난 지혜, 엄청난 예수님의 심장이 되는 것. 이 부분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성령을 받을 때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의 사랑의 깊이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혹은 교회에서 봉사할 때 항상 이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키워가는 기회로 딱 주셨어요. 근데 이걸 줄이려고 그래. 어떻게 해야 돼? 힘 안 들으려고 그러고 돈 안 들으려고 그러고 고생 안 하려고 그러고 네가 해라 토스하고 이거 해보세요. 사람도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뭐 내 편 네 편 갈라보세요. 그러면 사랑을 이루고 그 사랑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게 전부 다 땅바닥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고생하냐 안 해. 요거 손해보. 그거 세상 사람이라니까. 하늘 사람은 아니라니까. 그걸로다가 교회 생활도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 쓰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언젠가 영서를 써준데 직접 써준 말씀 고백에 이게 있어요. 나는 사랑의 바보다. 너를 사랑하기 위하여 나는 사랑의 바보가 되었다. 바보가 뭘 말합니까? 계산 안 하는 거예요. 다 퍼줘버려요. 희생하고 고생하고 욕먹고 퍼주고 말아. 그게 바보야. 근데 우리는 사랑 앞에서 똑똑해지려고 그래요.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손해가 되냐, 나중에 어떻게, 이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가 더 성장하지 못하고, 그게 지연이 되면 성령을 주신 일도 하나님이 들어 쓰는 일도 지연이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걸리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 못해서 우리를 더 아름답고 값지게 쓰는 일이 지체되겠습니까? 지체되는 건 내가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게 지체가 되니까 하나님도 부어서 쓰시는 일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처지와 인간관계와 세상적 물질 여기에 마음 두지 말고 나를 하나님 앞에 쓰실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인격적 그릇으로 만드는데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그게 보물이에요, 솔직히. 자, 사랑이 깊은 사람이 되자라는 것. 그것은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또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만난 세월에서 여러분은 만들어집니다.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지혜롭고 따뜻한 사랑을 더 많이 나로부터 나가게 하면 그만큼 여러분은 사랑의 깊이와 능력의 사람이 돼요. 근데 건성건성하거나 심지어는 미워하고 쌈질까지 하고 남 등치기까지 해. 그럼 여러분은 사랑의 진실성에서, 사랑의 성장에 있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절대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차라리 당해라. 차라리 빼앗기고 얻어맞고 당할지언정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을 키우거나 혹은 사람을 짓밟거나 이용하거나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 양식과 영혼 안에 진리를 말미암는, 성령을 말미암는 사랑은 조작이 나고 말아요. 그리고 회복 안 돼요. 사람 등치지요. 회복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몰라서 아차는 죄는 용서가 돼요. 그러나 사람을 멸시하고 이용하고 짓밟잖아요. 구원이 없어요. 그 정신세계와 그 영혼은요, 절대로 사랑이라는 진리와 하나님을 못 모셔요. 절대로 못 모셔요. 교회를 나와도 그냥 계속 그 생각이에요. 세상 생각, 자기 이익 생각,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대할 때도 삼가 조심하는 부분이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따라 내가 이 사람을 대하는 건지, 아니면 내 못된 승질이나 이익관계들, 절대로 이익관계로 사람 가까이 오고 멀리하고 그러지 말아요.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돼. 뭐 때문에? 이익관계 때문에. 이건 크리스찬에게 일어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주의를 시키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에요. 이게 100%예요. 알겠죠? 만약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쓰시는데 우리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어. 별로 없어. 있는 척하지만 별로 없어. 어려서부터 이게 습관이 돼 있는 말투가 있어요. 어머니가 어림도 없다는 말을 해요. 나 꿀떡이다. 네가 공부하는데 1등을 해? 나 꿀떡이다. 이런 말로 써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사람들을 만나고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의 깊이와 높이가 안 만들어지고 실천을 안 하면서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라는 소원이 있다면 이 말이 해당이 된다. 이 말. 나 꿀떡이다. 그 일이 일어나겠는가? 왜? 사람을 괴롭게 할 건데, 사람을 멸시할 건데, 내 감정이나 고집이나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함부로 대할 건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 구원하고 사랑하는 일을 맡기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고 말씀 받고 만들어 갈 때에 막연하게 가지 말아요. 막연하게 성경 보지 말고, 아하,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영혼의 성숙과 구원의 모든 것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야 생전 하나님을 쓰시는 요건들이 요게 다 몰려있구나. 근데 이게 대부분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인격성이란 말이에요.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우리가 받은 어떤 능력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음을 맞춰 나간다면 얼마나 여러분이 아름다운 것을 뿌리며 그 위에 영혼들을 초청하겠습니까? 자, 교회의 성장과 부흥도요, 딱 하나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도요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해 가는 걸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 교회를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면 몸, 지체, 사지, 백체 전체가 바로 성도들이고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근데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면, 이 말이 뭐예요? 손과 발과 심장, 내장, 각 기관이 자기들의 그 섬기는 역할로 인하여 몸이 강건하고 성장하는 것처럼 위로부터 주신 성령, 위로부터 주신 말씀,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룩한 능력과 행위가 되어서 서로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이 사람의 몸처럼 이 교회가 강성해지고 온전해지고 성장한다. 그걸 지금 에베소 4장 15절 16절 말씀하는. 그래서 마귀란 놈이요, 여러분에게 다른 무섭게 공격 안 해요. 딱 하나만 주면 돼요. 이기심 넣어주면 돼요. 사랑 대신 이기심을 더 옹호하거나 편향되어 움직이게끔 사람을 만들잖아요. 목사를 그렇게 쓰잖아요. 이제 그야말로 이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껍데기만 남아요. 진리도 성령도 하나님의 계획도 싹 사라져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십수년째 사랑 어마어마하게 수없이 많은 메시지와 예언과 명령이 있었어요. 그게 그렇게 우리를 목적으로 만드시는 것이 구원이고 하늘에서 영광을 상급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쓰시려고 하는, 이 땅에서 우리를 그 주신 말씀과 약속과 기도와 예언을 다 쓰시고자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이 얼마나 교회적으로 깊게 만들어지고 실천되어 가는가, 이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사랑으로 주님의 심장이 되잖아요. 그 뒤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손은 퍼주고 나눠주는 거라면 발은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심장이 안 만들어져도 손과 발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사랑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퍼주고 나눠주고 찾아가고 구원하고, 이 일이 하나님의 쓰심으로 가능하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울과 다윗이 무엇의 차이예요? 두 사람을 보세요. 아주 냉정해요. 이기적이에요. 그게 사울이에요. 그렇게 망했어. 그런데 긍휼과 정으로 가득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사랑하려 하고, 그게 용사요, 뭐 수백 수천 명을 죽이고 누가 깜짝 안 할 사람. 그런데 가슴은 주 안에서는 그래요. 정의 사람이요, 긍휼의 사람이요, 의리의 사람이요, 사랑을 위하여 자기를 드린 사람이에요. 요걸 보고 주님이 다윗을 말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요 부분이었어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고 쓰지 않는 사람,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사역과 사람에게 대하여 성실성과 충성됨이 없답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성실하지 않답니다. 그리고 충성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즉흥적이며 이기적이며 요동하는 물결 같다 그랬어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했다 그만뒀다. 자, 우린 이런 걸 부끄러워야 되거든요.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못생기거나 뭐 관리 잘못한 거, 이런 걸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내 인격성이 이 모양이라는 걸 부끄러워해야 되거든요. 아, 이러면 안 돼. 그래야 변화되거든요. 근데 인격성이나 성품이나 기질이나 생각 따위는 정말 형편없는데 사람에 대하여 외적인 걸로 자기를 나타내고 높이려 해요. 그거 영적 사람 아니에요. 지극히 육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일하는 데만이 아니에요. 성장도 어렵고 맡겨준 일의 성취도 어렵습니다. 결국 원망과 핑계에 빠지고 책임을 때로는 주님께, 때로는 사람들에게 떠넘겨요. 그게 책임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정이 나빠졌어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겼어요. 사람과 충돌을 했어요. 에이씨, 안 해. 해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일 있어요? 이게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인데, 혹은 주님이 주는 사명이거나 직분이었거나 봉사의 일인데, 기분이 나쁘거나 사람과 다투거나 자기를 안 알아주거나 자존심이 상했다 해서 안 해, 니네 해라 해보신 적 있어요? 회개하세요. 한 걸음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또 무엇을 맡기겠어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무엇을 맡길 것 같아요? 안 맡깁니다. 왜? 다 말아먹어. 하나님이 맡겨봐야 그 사람 다 말아먹는단 말이에요. 또 지 기분만 나쁘고 감정만 나빠 다 뒤집어 엎을 건데 어떻게 맡기겠어요? 그래서 책임감이라는 말이 얼마나 넓게 적용이 되는가를 생각해요. 결국 책임감이라는 건 성실과 충성이에요. 한번 맡겨줬으면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이루어내는 거예요. 옛날에 많이 기도하던 기도문을 하나 일러드리겠습니다. 주의를 하는데 달려갈 수 없으면 걸어서도 가겠습니다. 걸을 수도 없으면 기어가겠습니다. 기어갈 수 없으면 굴러가겠습니다. 굴러갈 수도 없으면 죽음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나이 어린 청년 때에 계속 혼자 주님 앞에 고백하던 기도문이에요. 예, 어떤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올 수 있어요. 어떤 난관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무력하고 죄 많은 내 자신을 보고 절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에 대한 평가보다 더 중요한 건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사랑이라며 내가 이 길을 가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사랑이라고 서원을 했어요. 어떻게 물러설 수 있어요? 그 일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어떻게 바꾸며 물러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책임감이 없는 사람, 주를 향한 주 앞에 성실과 충성됨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고 말아요. 행여라도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돼요. 누구처럼? 마가나 베드로처럼. 너무 힘이 들고 어려워서 부유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던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서 선교회를 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뒤집어져 가지고 먼저 돌아가 버렸어요. 그 일로 인하여 나중에 또 데리고 가자 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심히 다퉜는지 몰라. 그리고 성령의 뜻이 아니면 두 사도는 싸우고 갈라졌어요. 사역지를. 그 뒤에 바나바는 성경에 안 나오고 순교의 이야기만 전승으로 내려와요. 구브루 쪽에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마가의 그 한 번 흔들림으로 말이에요. 베드로도 어때요? 도망쳤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도망을 쳤어요. 그러나 이들은 회개하여 목숨조차 기꺼이 바치는 하나님 앞에 필요하고 충성된 사람들로 그들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우리도 그러자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과 나에게 사람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혹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어떤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복음의 일, 사랑의 일, 섬김의 일, 이것이 사명입니까? 또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계획을 세웠고 약속을 했습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 끝까지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 목숨을 드린다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왜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죽고자 하라고 했는지 꽤 많은 세월이 지나서야 알았어요. 주님과 복음을 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은요, 뒤로 물러나지를 않아요. 근데 그 죽음, 즉 생명을 바친 서원과 날마다의 되새김이 없는 사람은요, 조금만 어떤 상황이 어려우면 이리 도망가고 저리 피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이게 존재적 인격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을 세웠는가로구나. 근데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랑과 사명을 위하여
나는 목숨을 바친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에요. 서원은요,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하는 거예요. 같은 거. 그럼 왜 매일 같은 서느냐? 안 바뀌려고. 비겁해지지 않으려고. 안 물러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순교가 재미있어서 맨날 순교 얘기한 줄 알아요? 그게 사람 앞에 자랑인 거라서 순교 얘기. 아니, 순교 앞에 비겁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해 놓고 그때 가서 도망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되새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서원이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는 많은 고난과 궁핍과 시련을 겪어 오늘까지 왔습니다. 각자 생각과 길을 정하여 많은 사람도 떠나갔고 또 생각을 달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도 저도 여러분을 참 이쁘게 여깁니다.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여러분이 옳다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참고 견디는 일들에 대해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빠른 성장을 이룹시다. 오늘 이 5가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아마 주일쯤이면 영혼에 대하여, 마음과 영혼의 관계와 영향에 대하여 아마 말씀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시면서요, 오늘 전할 말씀의 연결성을 준 거예요. 즉 마음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이것들이 없으면, 이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이유와 그리고 너희가 건설하고 만들 내용이 이것이다. 즉 어떤 마음을 만드느냐, 그것 때문에 주셨어요. 그래서 나도 각오하고 다짐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5가지를 짧은 시간 내에 끌어내고 만드십시다. 이제 30년 시간 없어요. 50년 시간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아마도 제일 어려도 30년으로 잡고 20년으로 잡지 마라. 그냥 최소한 2, 3년 안에는 이 말씀들, 최소한 이 5가지의 말씀이 내게 긍정적인 방향을 향하여 이렇게 치솟아 오르고 있는 인격성, 그리고 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